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막과 교회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수업 시간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줌을 통해서 클래스를 하나 이제 오픈을 해놓고 클래스룸을 오픈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클래스룸에 여러분을 초대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 방식은 조금 달라졌지만 성막과 교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2주 동안 공부하셨던 거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남은 한번 마지막 시간도 좀 알차고 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뭘 리뷰를 좀 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27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7장 8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단을 만들고 또 이어서 또 성막의 뜰도 만들고 뭐 제사장의 옷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보여주신 대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 생각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막이 지어질 때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모세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모세는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과 또 현장을 부감독하고 있는 사람, 또 실질적인 기술자들, 이렇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전달자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원리를 이제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막의 뜰입니다. 뜰.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 수치는 외우지 않아요. 그죠? 사이즈는 뭐 재단이 몇 사이즈가 뭘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분향단이 어느 정도의 크기이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 각각의 물품들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우리가 교회된 우리와 성막의 그 한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제외한다면 치수에 대해서, 그 사이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크게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처럼 사이즈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사이즈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성막의 뜰 주변으로 직사각형의 긴 이제 성막 주변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언약궤와 번제단의 위치라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휘장이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왼쪽에서부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그 앞에 야외로 나가는 그 뜰과 사이에 휘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완전히 성막 바깥으로 나가는 마지막 휘장, 이렇게 해서 이제 휘장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휘장의 높이라는 것은 이 돌아가면서 있는 요 그 성막의 둘레를 말하고요.
특별하게는 요 맨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이 세 번째 휘장, 그러니까 성막의 안과 성막의 바깥을 구별해주는 그 휘장이 되겠습니다. 그 휘장의 높이가 얼마냐면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치수로 따진다면 한 2m 50cm 정도, 예, 그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m 50이라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키는 여러분 대충 다 아시죠? 어느 정도 되는지. 2m 50이면은 한 8핏이 넘는 것 같아요. 8핏이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높이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바깥에 사람이 서서 지금처럼 뭐 2층, 3층, 고층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사람이 지면에 서가지고 그 성막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성막 안을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 공간이 성막이 완전히 닫힌 공간이냐?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세 번째 휘장, 세 번째 휘장이 성막 안과 성막 바깥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할 뿐이지만 그것이 뭐 문처럼 이렇게 꽉 잠겨 있거나 닫혀 있거나 하는 그런 성막이 휘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거기 써놓은 것처럼 닫혀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공간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공간이 마치 닫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열려 있는 공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열려 있는 공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기의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예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 그 참고로 할 수 있는 성경을 하나 적어 놨는데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막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러니까 보이러 온다는 거는 뭐예요? 겉보기에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의 손에 재물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번제물이든 뭐 화목제물이든 소제물이든 뭐가 들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 하나님 보러 가는 사람들이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 들고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들고 왔는데 남들 보기에도 예배자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재물과 같이 드려져야 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예배자인데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니까 성막의 그 인도어 공간에서 나와서 그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 마당 공간이요. 예, 그 공간은
닫혀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열린 공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열린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그 안에만 들어가면 예배자다,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같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배자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각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마당만 그냥 밟고 가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흉패라는 부분이 있고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네모 반듯하게 다는 이제 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패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에봇. 에봇에는 이제 겉옷이 있고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이제 겹쳐 입는 옷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우리는 반포 속옷이다, 수놓은 속옷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속옷이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더웨어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대제사장의 옷이 마치 다른 색깔의 옷을 겹쳐 입는 옷이라면 제사장의 옷은 색깔이 없는 수만 놓아져 있는 예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복과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특별 예복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다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겉에다 겉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옷이고요. 그리고 반포 속옷이라고 번역된 그 반포 예복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입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띠는 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설명한 것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옷은 마치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을 축소해 놓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막에 사용되었던 재료들이 그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뜻이에요? 축소된 성막이라면 그게 똑같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축소판이다. 그게 바로 가장 작은 교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는 이제 제사장의 옷의 상의 부분에 이렇게 네모나게 가슴에다가 다는 흉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흉패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중요하죠. 판결 흉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는구나. 이걸 이용해서, 흉패를 이용해서 판결을 내려주는구나. 그러니까 판결은 누구를 위한 판결이겠어요? 일반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지는 판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또 이것은 죄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그런 중요한 제사장의 도구가 바로 판결 흉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흉패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판결 흉패가 나타난 본문이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제가 좀 중요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보석이 12개가 나옵니다. 판결 흉패에 보석이 12개가 나오는데요. 그 보석의 이름들이 28장 17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줄이 이렇게 네 줄로 돼 있는데요. 네 줄이니까 한 줄에 세 가지 보석 해가지고 3, 4, 12. 그래서 이제 12개의 보석이 나와 있는데 이 보석의 이름이 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2개의 보석 이름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석은 뭐 어디 광야를 지나가다가 발견한 건 아닐 거죠. 예. 그리고 자기들이 뭐 어디서 찾은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은 어디서 왔을까요? 예. 본인들이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얻어낸 그런 이제 보석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석의 종류를 뭐 외우자는 것도 아니고요. 보석을 12가지를 뭐 순서대로 알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2개의 보석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구절이 나온다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12개의 보석이 어디 나오는가 여러분 이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 21장쯤 가보면 21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 그러니까 성벽이죠. 예, 성벽을 기초석을 이제 쌓아가지고 기초돌을 놓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성벽을 쭉 쌓아 올려가는데 그 기초석을 그냥 돌로 놓지 않고 각종 보석으로 놓았다라고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환상을 이제 요한이 보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초석의 이름을 보니까 거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뭐 이런 식으로 쭉 12개가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석들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매달려 있는 그 보석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물론 일치하지 않는 이름도 있는데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구약에서 부르는 이름, 보석을 불렀던 이름과 신약 시대에 불렀던 이름의 차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거의 12개의 목록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이 부분에서 그렇게 내가 본 기억이 난다라고 그렇게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보석 12개 이거 하고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매달고 있는 흉패의 보석 12개가 같았다라는 것은 그 보석이 상징하는 바가 같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하나, 두 개가 맞을 수는 있는데, 우연히 맞을 수는 있는데, 12개가 이렇게 맞기는 참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석이 이쪽 장면에서도 12개가 소개가 되고, 이쪽에서 12개가 소개되고, 숫자가 같은 것도 심상치 않은데, 그 12개의 한 개 한 개의 이름들이 만약에 일치한다면, 그리고 일치하죠. 예, 그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두 개가 서로 다른, 하나는 성의 파운데이션이고요. 성을 쌓기 위한 기초석이고요. 하나는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지만 이것이 기능적으로 또 의미상으로 서로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뭐가 똑같을까요?
예, 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실 것인가? 예, 그것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뭐 어떤 지구상의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판결,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공간. 그런데 그 공간의 기초가 뭐예요? 열두 보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가슴에 달려있는 그 12개의 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판결해 주신다라는 의미였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도 그것이 쭉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딱 출현했던 그 시대로부터 이제 아직 우리가 가고 있죠. 새 예루살렘의 시대는 가고 있죠.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그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또 왕의 판결이 있고 맨 마지막 순간에 왕의 판결과 다스림이 있다면 교회에 반드시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교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왕의 판결과 다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막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성막 본문도 펼쳐놓고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도 한번 읽어보셔서 아, 이 교회라고 하는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초석처럼 세워주신 이 12개의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판결을 드러내셔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의미가 이제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위임 예식인데요. 위임식입니다. 저희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작년 9월에 저희도 임직식이라는 것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선서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또 서로에게 어,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위임 예식이 나와요. 이제 위임 예식이 본문이 가장 길죠. 거기 보면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다른 아이템들과 비교해 보시면 위임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어요. 예, 29장 1절부터 37절이니까 거의 뭐 29장 대부분을 다 위임 예식에 이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들을 보시면 거기 이제 뭐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번제에 대한 이야기, 또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임 예식을 치를 때 중요하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물로 씻겨야 한다라는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옷을 입힌다. 이것은 그러니까 씻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을 입힌다는 것이 아니고 씻고 나서는 이제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사장이 입기로 했던 그 반포 예복, 반포 속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과정은 뭐냐면 그 입은 옷과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을 옷과 머리에 바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뭐 몸이라든지 몸통이라든지 팔다리에는 이제 바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를 수밖에 없는 게 옷으로 이미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옷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옷이 가리지 못하는 머리에다가만 이제 그 기름을 바르는 그런 예식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위임 예식은 제단 주변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9장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1절에서부터 29장이 46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읽으시다가 29장쯤 되시면 이제 성막 본문이 이제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렇게 긴 장이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걸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어떤 일들이 재단의 뭐 위에서, 재단 앞에서, 재단 주변에서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여러분이 읽으실 기회가 이제 또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여러분께서 이제 펜을 한번 드시고 이게 재단 위에선지 뭐 재단 주변인지 재단 밑인지 뭐 이런 것들 재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 확인해 가면서 읽으시면 아 전체적으로 위임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 주변에서 벌어지는구나. 아, 재단이 그렇게 또 중요한 성막의 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시면서 아마 읽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그 강의 노트 맨 윗줄에 써놓은 그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흠이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위임 예식,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위임 예식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로 돌아가서 위임 예식에서 중요한 세 가지 과정이 뭐였냐면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세 가지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과정은 이제 물로 씻기는 과정인데 그것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을 물로 씻기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성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계시는 그 위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을 물로 씻기도록 이제 허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사시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이제 시체가 내려진 다음에 그것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이제 옷이 입혀집니다. 거기서 말하는 옷이 바로 오늘 제사장들이 물로 씻기고 나서 입은 옷, 그 세마포 옷, 똑같이 세마포 옷으로 그 시체가 쌓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밤에 보면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 그러니까 모략이죠. 이게 액체로 된 그것이 같이 시체에 부어지고 또 세마포와 함께 이렇게 싸지는 그런 과정들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세히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사건은 복음서 안에 시간을 두고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막 본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유일한 중보자로 그렇게 세워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예, 그런데 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향을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체를 빻아서 이게 가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우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등잔에 들어가는 기름은 이제 물론 기름이니까 그것은 이제 액체가 되겠습니다. 네, 뒤에 나올 이제 향기름, 제사장에게 바르고 또 제사장의 머리에 붓고 하는 것은 또 기름이니까 이제 이것은 액체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두 가지가 다 향이 나지만 분향단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고체를 덩어리를 빻아서 곱게 이제 가루를 내어서 쓰는 그런 고체고요. 그리고 뒤에 설명할 향기름은 이제 액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분향단의 역할이 뭐냐? 분향단. 예,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는데요. 아침과 저녁에 만남을 위해서 분향단에다가 아, 향을 이제 이렇게 태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가 분향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만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만남을 요청하는, 만남을 청하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예, 뭐, 텍스트로도 하기도 하고, 뭐, 카톡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 받으면 거기다가 뭐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마치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을 아침에도 피우고 저녁에도 피운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만남을 청하는 메시지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피워지는 향,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제 이 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향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적인 목적이 오늘 성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물론 뭐 나의 아픔을 아뢰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우선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만나야 뭘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할 건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할 건지 모든 게 만나야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청하는 것,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만나든 안 만나든 그냥 우리는 기도할 내용들을 쭉 눈 감고 그냥 쭉 나열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들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의 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루가 24시간이면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그럼 뭐 얼마를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예를 들면 24시간 동안 이어지는 기도라서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고요.
만남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아침과 저녁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밤에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언제 만나겠어요? 예,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고 또 그날 하루가 끝날 때 또 만나고 이렇게 쉬지 않고 만남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지지 않는 만남, 쉬지 않는 만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듯이 기도도 뭐예요? 기도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아침에만, 저녁에만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점심 때건 뭐 오전이건 오후건 밤중이건 새벽이건 그건 여러분이 정해놓고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기도, 이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질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출애굽기 30장 8절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약에서 그대로 받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본문이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오늘날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막 본문에서 이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30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0장 9절 한번 읽어드리면 이제 향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8절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뭐를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남의 목적을 두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든 만나지 않든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내가 정해놓은 일방적인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어, 다 했다라는 그런 기도라든지 예를 들자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외식적인 그런 기도라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향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다른 향 중에 한 가지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당시에는 향이라는 것은 이제 냄새가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향기로운 그 향을 예를 들면 나도 좀 맡아보고 싶어서 향을 피운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런 것을 어, 만남의 목적을 두지 않고 다른 의도로 피워지는 모든 향, 이것을 30장 9절에는 다른 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다른 기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내 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 향을 피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피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시면 다른 향을 피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기도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뭐 몇 번을 했다, 얼마 동안 했다, 얼마간 길게 했다, 뭐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목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리고 하는 그 기본적인 목적 외에 기도는 어떠한 목적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것이 이제 향기름, 관유인데요. 관유는 기름 부어진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요. 한번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거기까지가 이제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 주셨다라는 거죠.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면 기름을 부어 주시면 지금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교회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19절에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지금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한 부분이 거룩해진 그 성막 본문의 사건이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그냥 거룩하게 만드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교회된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대제사장의 그 위임 예식 설명하면서 어, 한 가지 설명한 게 뭐냐면은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만 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노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기름을 이제 만드는데요. 만드는 뭐 제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다루지는 않고요. 향기름의 목적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어진 대상, 그것이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자기가 그 기름을 가져다가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부었다고 해서 자기 몸이 거룩해지면 그게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붓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아까 향도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뭐 향의 경우에도 사람이 냄새 맡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금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향 기름 역시 사람이 그것을 자기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서 붓는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럼 거룩함의 시작은 뭐겠어요? 일단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셔야죠. 네, 불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 하게 하는 그게 바로 향 기름의 목적이고 역할이지. 네, 그것을 개인적으로 뭐 아무리 몸에다가 뭐 많이 바르고 붓는다고 해서 그 부어진 대상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막과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7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쭉 읽어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쭉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재단 그 분향을 하기 위해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 고체 덩어리를 이렇게 아주 곱게 갈아서 이제 가루를 냅니다. 그리고 가루에다가 소금을 같이 섞어요. 소금을 섞는 이유는 이제 그 향연이 더 잘 보이고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소금을 그렇게 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향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아까 향이 뭐라 그랬어요?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신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뭐 돋보이게 한다든지 나 자신의 뭐 공을 쌓는다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35장에 가시면 35장에 그 일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꾼들 첫 시간에도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35장에 나오는 일꾼들은 네, 성막 일꾼 30절부터 일꾼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이름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먼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교회 일은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지명하여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아까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뭔가 일을 했잖아요. 전파하고,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에서도 일꾼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지혜, 또 총명, 또 이 성막의 원리들과 성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거꾸로 나가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누가 주세요? 네, 그것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러면 성령은 또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셔야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지식이 생겨서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겠어요? 성막이 세워지듯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교회로 연결될 수 있는 지혜. 누구와 내가 연결된다는 건 참 지혜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항상 충돌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그런데 그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면 그때 이제 일꾼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 네 번째 아이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완성됐을 때, 성막이 완성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막의 모든 부분들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첫째 시간에 다뤘었죠? 예,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봉헌을 합니다. 봉헌. 드린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 예식을 하는데 드리는 날짜를 한번 보세요. 드리는 날짜. 첫째 달 초하루에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예사롭지 않다고 했죠. 예, 부분들을 만드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딱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첫날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큰 어떤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첫째 달 초하루에 딱 저는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성막 하나가 세워지면, 네, 성막 하나가 세워지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제 새 시간이 열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 시간이 열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론 해가 바뀌어서 우리가 1월 1일 뭐 0시에 해피 뉴 이어 하고 이제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시간이 열렸다라는 그 뜻도 있지만 이 새로운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지나간 죄가 용서받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반역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순간에 그냥 그 반역을 다 어떻게 판결을 하셔서 거기서 센텐스를 내리시고 그냥 벌을 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하세요? 예, 성막을 걷게 하세요. 접게 하세요. 그럼 성막이 접힌 다음에 계속 접은 채로 들고 다니나요? 아니요, 아니죠. 어느 장소에 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그곳에서 다시 성막을 펼칩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 됐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그날이 마치 첫째 날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날짜는 첫째 날 초하루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는 그날 새로운 시간이 다시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세워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워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때는 이게 세워진 것 같은데 또 흔들흔들 하다가 또 한쪽 구퉁이가 날아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잡았던 것 같은, 연결된 것 같은데 뚝 떨어져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연결되고 교회로 세워지고 부르심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에 믿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에 그 새로움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게 또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성막이 봉헌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봉헌되고 나면요, 충만한 영광이 성막에 이렇게 임재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봉헌이 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에서 보여준 대로, 양식대로, 모양대로 잘 되었다. 잘 되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예. 내가 너희 안에 장막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거하시고 구름이 어때요? 이 성막 전체, 거기서 이제 회막이라고 표현된 그 전체, 울타리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봉헌된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교훈으로 얻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어디로 가냐라는 그 문제가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요. 청막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가 방향이 잡힙니다. 성막은요, 다음 목적지를 성막을 접은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막을 접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조차도 다음 장소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이스라엘이 따라서 행진하고 하나님이 늘 앞서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광야 40년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앞으로 가는 길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벌어지고 나면 마치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은 되게 어, 벌어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장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담한 것이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걷고 걸어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장막을 펴고 또 첫째 달 초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올 한 해를 계획한다는 것은 교회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간다? 광야를 그때 간다. 그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계획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획성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그때 뭐 딴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어느 정도 속도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성막을 꽉 채우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신호가 뭐예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다라고 신호를 보낼 거 아니에요. 전체 회중에게. 그럼 그 신호를 듣자마자 뭔가를 해야죠. 예, 나는 뭐 하느라고 조금 더 있다가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그 성막들을 또 접고 옮기고 하는 그 레위 지파도 물론 바빴겠지만 나머지 성막 주변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자리 잡고 있었던 지파들 역시 자기들이 지금까지 펼쳐놓았던 것들을 다 그대로 다 접고 싸고 오므려서 결국은 새로운 장소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방향,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그러니까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떠오르셨는데 나만 안 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만 못 듣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어, 성막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날마다 여러분 큐티로 묵상하시는 그 말씀들, 또 성경 일독을 통해서 읽어 내려가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성막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 우리가 그때 움직여야 그래야 가서 또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을 열고 그곳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냥 어딘가에 뒤처져서 어, 다른 사람들과는 동떨어져서 나만의 어쩌면 그 성막도 아닌 성막터, 성막이 세워졌던 곳, 성막은 이미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러니까 성막이 아닌 곳에서 이곳이 예전에 성막이었지, 이쯤이 예전에 지성소였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좀 다른 수업과는 약간 다른 진행이었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드린 노트하고 그리고 동영상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성막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막과 교회는 닮아 있다. 닮아 있는 이유는 제가 그 노트에다가 항상 써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성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나 성막 본문을 읽으실 때 좀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성막 본문을 좀 읽어 내려가시면 여러분들이 또 들으셨던 것들 새롭게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의미들이 더 깨달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주 휴강하시고요. 3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신해산에서 받은 계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3주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